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합독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튀김될 뻔했습니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튀김이 될 뻔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기후와 기온까지도 다 통치하시거든요.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곳곳에 이상 기온의 현상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죄로 잘못 쓴 결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이후에 우리 수박 한 덩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식히는 마음으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걸어온 복음의 길 가운데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런 모든 사역 속에 그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공동체들이 자꾸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바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그 복음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고 그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의 목회 형태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형태하고는 상당히 많은 사뭇 다른 면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그 교회들이 원래는 개교회가 독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최소 단위는 노회예요. 그래서 이 한 노회가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경기 동중노에 속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80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180개가 모여서 한 교회가 된 거고요. 이 노예들이 모여서 하나의 총회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그 건너편에 상일교회가 우리랑 같은 노예거든요. 상일교회. 그러면 이 상일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셔도 되고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목사가 바뀔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상일교회와 우리 교회가 구분되어져 있고 또 담임 목사 제도가 분명히 있어서 그 교회가 책임지는 사역자와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자신의 제자들이나 그 지역에서 그 양육받은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그는 순회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설사 그의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거짓없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 태도가 그 목회 현장에서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자기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목회자가 그 감독이라고 이제 성경에 장로,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감독이나 이 장로가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유케 산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처럼 죄 짓는 것을 자유케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 둘 수도 있고 전혀 문제 안 돼. 그게 복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이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너희들이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누구를 위해서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름받은 자들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사명이 뭐냐?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들 뭐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감독자 이런 거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 초기에는 감독과 장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들도 다 장로였고요. 그 장로들이 그 어떤 지금의 형태로 뭐 당회를 구성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장로들 다 목사였어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그때는 당시에는 집사들도 그냥 지금 집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죠? 집사들이 뭘 했어요? 세례도 주기도 했고요. 뭐 말씀도 전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 다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런 교회 질서라는 것이 잡혀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해왔지만 초대교회 부름받은 교회 일꾼들에게 공통되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뭐를 보살피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살피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부르심이 확실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름받은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 때문에 내 일이 안 되면 막 짜증이 나요. 교회 때문에 내 시간이 침해받는 것 같으면 막 열이 받아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 일 때문에 교회 일을 못하는 게 짜증이 나요. 내 일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내 안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꼭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막 뭐 어떤 교회 플랜카드를 걸고 막 그 출석 체크하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갖고 막 면박 주고 이런 걸로 여러분 변하는 열심은요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자발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강제적으로 뭘 시키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 걸음을 걷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현장에 가서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 오기 좋다 싫다. 예, 싫다. 그죠? 예배 오기 싫어요. 근데 그 싫은 걸 이겨내고 예배를 오면 예배를 오기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싫은데 내가 이 예배를 꼭 가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 여러분의 내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배드리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한다. 근데 내 새사람은 나를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그래서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려온 그 현장에서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나 진짜 오늘 예배드리기 참 잘했어. 내 예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의 은혜가 빛과 소금교회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볼게요. 29절에 보시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로부터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했냐? 자, 보세요. 이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중에 배신자가 나올 걸 확실히 알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의 공격이 있는데, 외적으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는 그냥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삼키는 자로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냥 복음 속에 자기를 심어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도대체 이리인가? 성경은 이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상 이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판별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열매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막 얘기하는데 자기의 삶은 사치와 호화를 누리고 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로는 좁은 길, 복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설사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위한 길을 가고 있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게 뭐냐면 특별히 설교하고 앞에서 지도자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적인 위치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뭐 예배 드리나 마나 별로 소용없습니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설사 제 안에 이 싸움이 너무나 크게 있다 할지라도 공적 자리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위치에서 말한 것들이 제 삶에서 보증이 되지 않으면 의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말을 했는데 아직 나는 그 자리에 못 미치지만 그걸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걸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가 묘목일 때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틀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를 내고 거기에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 자라고 있는 묘목이고 나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야 말을 못 따라가니까 다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그 흐름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열매가 달랐을 경우에 그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모든 교주들은 다 자기 사유재산을 늘렸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맥주를 한 캔 마셨다라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술집을 차리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고의죠. 이거는
죄 중에도 저 사람 실수했구나. 실수해서 우리 목사님이 술집을 차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자신이 세운 신학 위에다가 교단이나 교회를 세워놓고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거기다가 그 희생시킨 이후에 그렇게 들어오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착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헌금을 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막 구구절절합니다. 막 암 진단 받고 수술할 비용을 헌금하기도 하고 막 이런 헌금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부동산 사고 오피스텔 사고 해외에다 땅 투기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 이장님 씨 아시잖아요. 그 덮쳐가지고 막 금고 열었더니 막 금괴 나오고 땅 모서 나오고 이거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실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메시지에 대한 성격이 그 예를 들어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잘못 한번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낸 헌금이나 봉사와 수고를 다 저의 유익으로 삼는다? 결과는 보여지는 거죠.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열매를 알아볼 때까지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절대 그 누구도 그냥 사람 자체를 철저하게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요. 교회 안에 그 어떤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꿀먹은 파리라 그래가지고 이 파리떼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눈에 괄목할 만한 막 성장을 하고 세상이 막 이목이 집중될 만한 부흥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좋아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마귀는 반드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 시대는 어땠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기승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이 할례로부터의 자유를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많은 자들이 그 바울이 지나간 교회들에 들어가갖고 유대주의자들이 야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율법이 지켜져야 돼. 라고 하는 그 족쇄로 복음으로 크고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현혹되고 여기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에 최선의 앞장을 서서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일어서는 것들을 다 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면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 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거룩한 이 우리를 다시 세상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게 만드는 세상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이라는 거. 일이 교회를 더럽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절대 세상 논리가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가장 앞장서는 그 걸음 속에 세상의 원리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효과만 생각하면요. 효율성만 생각하면 교회는 선교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효과와 효율성만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철저하게 돈줄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는 돈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것을 모아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원리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강탈해 갖고 니네 도왔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강탈이라는 단어가 진짜 뺐다예요. 빼앗다. 그냥 빼앗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도운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들이 효과와 효율성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만 챙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들의 헌금을 뺏어다가 고린도교를 도왔어요. 그리고 당당히 얘기해요. 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쓰지도 않았어. 이따 우리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철저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논리를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특별히 장로교 같은 교회는 이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내보내는 돈이 있어요. 그런 돈들을 결정할 때 우리 전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논리로. 목사 이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세상의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 장로교는 목사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침례교는 목사가 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전체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좌충우돌, 전체 교회가 계속 싸움만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충만한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게 여러분이 교회를 보살피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밖으로부터의 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엄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단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건 뭐냐? 구별됨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왜 다양하게 교회를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다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교회와 그 유대인의 교회가 똑같았을까요? 똑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달랐어요, 분명히. 그 다른 모습들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전파되는 복음만 같았어요. 예수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건지는 다 달랐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를 최우선순위에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빛가서 공교회는 뭐의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배의 최우선순위가 있죠. 그렇게 교회마다 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웃긴 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 전도하는 교회가 갖고 전도만 하면 안 된다고, 구제해야 된다고, 이런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예배만 하면 안 된다고, 소그룹을 해야 된다고, 이런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작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교회는 각자 자신들이 맡은 영역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빛가소금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중계동에 세워졌잖아요. 이 중계동을 중심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계동에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맨날 기도할 때마다 중계동을 내팽개치고 저 대구에 뭐 달서구를 기도하고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교회가 맡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거치는 자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이.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핍박 속에 부응한다는 걸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핍박이 심각했던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이 더 순수하게 갔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죽을 사람들만 교회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 목회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게 진짜 힘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들의 주장에는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딱 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제는 진짜 복음에 목숨 걸 사람들만 목회기를 가겠구나. 딱 하나예요. 네. 이제는 뭐 야, 목사 되면 뭐 대우받고 이러니까 간다? 이런 사람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요새 그 전도사 구인난 이래갖고 지금 뉴스에 뭐 기독교 뉴스에 난립니다. 전도사를 구할 수 없다 이래갖고 난리인데, 이번에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필리핀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는데 지금 거쳐온 모든 교회들마다 다 민하연 전사님 칭찬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고 있어요. 하늘문과 같이 연합해서 다녀왔는데 하늘문의 담당자였던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민하연 전사님이 있어 너무 좋았다고. 무슨 복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막 음식 없고 막 이럴 때 이게 웬 복이지 막 이런 웬 화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전도사가 없는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전도사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칼 교회에서는 민하연 전사님을 자기네 교회에 파송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필리핀 남자와 결혼한다는 조건 하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탐낼 만큼 그런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정말 전도사 같은 전도사가 없으니까 민하연 전도사 사실 하는 거 기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 어른 그 세대의 전도사님들이 다 저렇게 살았다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던 전도사님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진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빛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만이 남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 드린다 하니까요,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계속 깜짝 놀래요. 다들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 요새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5년만 더 참으시면 대한민국 0.1%가 될 수 있습니다. 5년만 이 예배를 더 참으시면, 야, 빛가소금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들이 있어? 금요철에는 오는 장로님들이 계셔? 여러분 이거 진짜 옛날엔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게 정말 희한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남은 자들을 가르실 거예요. 그때 저는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다시 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연결해서 보면요, 이 외부에서 온 이리가 있었고 안에 있는 이리가 있었죠. 안에 있는 이리들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갖고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원래 목사와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로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사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기능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선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그 일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 감독을 병행해서 주중에는 축구 감독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는 이렇게 뭐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것보다 우리 기능적인 사역이, 맡겨진 기능적 사역이 소홀해지면 그건 옳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일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근데 일부의 은사자들이나 일부의 목사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는 보이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주장질을 하는 장로 권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공동체의 어떤 모든 것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청빙 때가 되잖아요. 목사를 청빙할 때 담임 목사를 누굴 데려오냐 파가 갈려요.
왜 파갈리느냐?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목사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 움직임이 실제 있어요. 실제 어디에 있냐?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이게 강해요. 예를 들어 뭐 교회만 자꾸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여러분 가끔 조계사의 주지를 정할 때 패싸움 나는 거 아시죠? 그죠? 막 소림사가 되잖아요. 갑자기 조계사가 날라차기 하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그거 왜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절 출신인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시골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저런 암자가 목사님 얼마나 할 것 같냐요? 거래를 하면. 그래서 제가 모르죠. 그랬더니 한 10억 한대요. 10억 정도를 한대요. 이게 10억이나 해요? 그랬더니 10억 정도 하는데 3년이면 원금 찾는데요. 예,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조계사는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 주지가 되면 동방석이 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끔 설악산 이런 데 가시면 문화 관광 뭐 증진 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0원, 3,000원. 그거 다 절로 들어가요. 그 돈을 절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웬만한 그 종파 종단에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스님들은요. 차가 그냥 다 외제차예요. 예, 다 외제차예요. 이게 제가 이제 왜 저기 중을 얘기했냐면 스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중을 왜 얘기했냐면 목사나 중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큰 공동체를 소유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심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책을 내놓고 교인들에게 책을 강매해서 줄 세워서 사인을 받으라고 지령을 내리는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냥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그 일을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 건축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큰 일을 벌리고 싶어 하는 게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뭐 역사관, 기록관 남겨서 돌아가셔도 하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목사 기념관이 있어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일을 비일비재하게 벌이고 있고 경쟁처럼 벌이고 있어요. 내 기념관이 더 커, 내 기념관이 더 많아. 이게 뭐예요? 교회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제가 병들어서 나중에 그런 시도를 하면 쫓아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막 목사의 막 얼굴을 놓고 그 얼굴 한번 보고 들어와라 막 이런 얘기 한다든지 목사를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절 쫓아내서 힘을 모아서 그게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밑에만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는 정말 바뀌었으니까 우리 명수 집사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예전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 어떻게 자기의 기교를 막 보여줄까,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고민한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이전에 정명도 집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넘어서서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 복음 앞에 예배드리고 나니까요 그 예배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거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요 뭐 우리 명수 집사가 목사님 찬양인도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얘기할 때마다 하지마 안돼 이렇게 교회 나가려고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왜요? 이 안에 있는 내면을 알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없어져야 사는 거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를 좀 더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했으면 저 진작했어요 그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보여요 이게. 왜 제가 그런 요소가 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여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깎아내고 그거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뎅국을 끓여놓고도 이거 누가 했나 지난주와 어떤 평가가 다른가 자기가 했다는 걸 막 하기 위해 오뎅에다가 박매양 막 이름 새기고 막 이러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야 이게 하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섬김을 하고 사용받는 게 기뻐서 이걸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했다,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의 이름이 나고 이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잘못 찾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고요. 본질적 요소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빛과 성경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목사가 스타가 되는 교회 안 만들 겁니다. 어떤 장로나 권사가 스타가 되는 교회 그것도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실 때 조용히 섬기시고 뭐 예를 들어 뭐 간식을 내실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내셔도 돼요. 그냥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다 어디에 쌓여요? 다 하나님께 기록이 된다고요. 굳이 내가 이거 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안 하냐면요, 여러분 그걸 하면 여러분의 하늘 상급이 없어져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의 하늘 자산을 지켜주는 하늘 자산 관리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 겉보서 그럴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무슨 뭘 할 때 웬만하면 헛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거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냥 공동체가 다 같이 십시일반 모으더라도 조금 모으더라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혼자서 자 저렇게 그 전자칠판을 헛물했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낡으면 버려야 돼요. 그죠? 낡으면 버려야죠. 버릴 때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되게 섭섭해요. 저거 내가 한 건데 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빛과서 공개는 웬만하면 누가 했다라고 말도 안 할 거지만 개인이 혼자 하는 건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 다 같이 조그만 거라도 함께 힘을 모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왜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나를 따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너희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죠. 그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야 교회에서 힘을 가지면 저런 파워가 있겠구나, 교회에서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지만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강대상 위에서의 삶과 강대상 아래에서의 삶이 너무 똑같아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선포한 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제가 받은 가장 큰 영적 유산은 목사라는 그 직분의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아, 목사는 저런 게 목사구나. 저렇게 살아야 목사처럼 사는 거구나.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건 없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사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뭐 이룬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서 저는 뭘 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은 사역을 이루게 된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지금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절대 못해요. 우린 나를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문끼리 혼수 얘기하다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자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대요. 아들들이 우리 엄마가 그럴 줄 몰랐대요. 딸내미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그럴 줄 몰랐대요. 여러분 자기를 키워준 엄마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확신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누구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이리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이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리가 될 수 있느냐? 안에 있는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빛과 공개는 밖으로부터 이리의 공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건 분명히 믿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목사부터 제일 큰 위험성이 있고요.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더 큰 위험성이 있어요. 성도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던 바울의 실제 목회의 적용이 어땠는가?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게 우리 왜 오늘 일찍 끝내면 수박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수박이 어른거리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내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단계를 전하다 보니까
너무 한 설교에 많은 걸 담아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이 성장해 갈 때 내가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자의 일지언정 내가 이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안에 있는 이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